예수님의 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비춰주시는 이 진리의 빛을 외면한 그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고서는 절대로 믿음이 주는 유익을 얻을 수 없었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끝까지 믿지 않던 그 무리를 지나쳐 오신 후에 예수님께서 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주 강조하여 말씀해 주시죠. 외쳐서 선포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의 실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지요.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가 하는 것,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조금 이 44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익숙하게 눈에 들어오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이 진리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도 많이 여러 차례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읽는 구절은 아니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조금만 더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주목해서 자세히 좀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조금 다시 한번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정하는 듯한 표현을 포함해서 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잘 이해해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이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믿음을 얻지 못한 채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채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태도를 유지해봐야 소용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눈에 보기에도 인간 스승으로 여길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귀한 매력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세상 사람들도 여러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지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스스로의 권위로도 얼마든지 말씀을 선포하시고 스스로의 권위로도 얼마든지 표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항상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로 선포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지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수많은 무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또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정말 귀하고
모든 복음서가 빼놓지 않고 기록할 만한 소중한 사건임은 틀림없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떡과 물고기를 아무리 많이 받아 먹어도 사실은 그것에 머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떡과 그 물고기가 좋아서 예수님을 아무리 칭송해도, 그 떡과 물고기가 좋아서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다녀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떡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떡이 의미 있고 가치 있으려면 예수님이 주신 그 떡을 통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만들어지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셔서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복음서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44절, 오늘 본문 4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그 무엇이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어서 4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본 그 무엇을 통해서든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지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때와는 달리 그 현장에서 곧바로 치유해 주시지 않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똑같이 제사장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가는 길에 중간에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제 길을 가던 길을 그냥 갑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10명 중에 한 명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는 여러분 잘 아시지요? 예수님에게 돌아온 이 한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이 똑같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명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한 명만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한 명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분이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고 그분을 믿습니다. 한 명만, 똑같이 경험했지만 한 명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한 명만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지요. 교회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는 많은 유익을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끼쳐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오게 될 때 복음만, 교회만, 선교사님만 들어온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아십니까? 병원이 함께 들어오고 병원이 함께 세워졌습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선생님들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선교에 같이 동참하게 될 때 복음만,
선교사님들의 복음만 전하지 않고 재정을 보내기도 하고 필요한 물품을 보내기도 합니다. 학교를 세우시는 그 사역을 우리는 듣고 확인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복음과 함께 섬기는 이 모든 사역들이 다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병원을 세우는 일을 일컬어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다시 한번 잘 정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그 기대와 그 간구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와 간구와 같은지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자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다시 더 깊이 만나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바람과 여러분의 소원 속에도 다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열망하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46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 말씀도 요한복음 안에서만 보아도 처음 마주치는 말씀이 아니지요. 빛이심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로 자주자주 빠지는 저와 여러분을 밝히 비춰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빛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 빛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신다. 어떻게 비추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시는 이 모습,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적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다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고 계심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심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으로 확인합니다. 이 떡을 주시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도 이 떡을 주시니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기적적으로 나에게 이 떡을 베풀어 주시니 놀라운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참 쉽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든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건 틀림없는 진리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떡으로 주님이 주시는 떡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첫 발을 디딘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도록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손에 쥐어진 떡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기 때문이죠. 떡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식어지고 떡이 계속 없어지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삶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 사랑 안에 마음을 고정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처럼 영적인 궁핍함에 머물러 살게 되지요. 이것이 어둠입니다. 예수님이 비추시는 빛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 빛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닐 때 이런 일이,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어떻게 알아야 예수님의 빛 가운데 아는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여기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여전히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진리를 이해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듣고 그 말씀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정하여 두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독교 신앙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생각할 때 떡을 놓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구나, 여기까지는 다 따라오셨지요. 그러나 막상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떡을 놓고 십자가를 붙든다라고 했을 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떡을 내려놓을 줄 모르는, 십자가 없이는 오랫동안 잘 살아왔지만 떡 없이는 살아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줄 모르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떡을 내려놓을 수 없는 욕심과 집착이 내 속에 이렇게 많구나 하는 두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진리 하나에도 말씀을 따라 행하려 하지 않는 나의 완고한 모습이 스물스물 비춰지는 것 같아서 이 진리에 반응하기가 두려운 마음 있을 수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진리 앞에서 무슨 더러움이 드러나도, 하나님의 비추시는 말씀 앞에서 어떤 죄와 악함이 드러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것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47절이지요.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가정법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의 실상이죠. 없는데 만일 그렇다 할지라도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진짜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정직하게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정직하게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산상설교를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읽어보십시오.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게으른지, 얼마나 이 속에 표현하지 않지만 미움과 질투가 많은지, 얼마나 성경적이지 못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전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꽤 오랫동안 시편 쭉 묵상하다가 얼마 전부터 디모데전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3장 들어오면서부터 감독 또 집사에 관한 이 직분자의 자격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중복되는 것을 넘어가면서 최대한 하나씩 다 살펴봤어요. 아마 함께 살펴보신 분들 중에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기대하시는데 내가 이 직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 품으셨던 분들 있으실 겁니다. 찔림이 되고 부담이 되는 내용들도 있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이 서신서에서 이렇게 직분자의 자격을 기록한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눌리고 괴롭기까지 하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불편하지요? 괴롭지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실상과 다르기 때문에 죄책감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며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그 마음이 오히려 정직한 마음 아닐까요?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찔림도 없이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온 신앙의 연수와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말을 듣지도 지키지도 않고 있는 모습 드러나도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위하여 드러난 것이 아니니 두려워할 필요도 숨길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 감추셔도 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비추어 주시고 드러내어 주십니다. 순종하기 싫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정죄하시는 거가 아니라 이 어둠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일하시기 시작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딱 맞습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지요. 심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47절까지 읽었지만 48절에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기록하여 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근거로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그 날이 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아직은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 은혜의 때입니다. 이 은혜의 때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직면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길만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허락해 주신 이 은혜의 때를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허물을 민낯을 직면하는 길입니다.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과연 어떻게 나를 어둠에서 건지시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가르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하실지, 자유의 길을 어떻게 걷게 해주실지 큰 마음으로 기대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 빛 가운데 두려움 없이 그 빛 가운데 나아가 잠시는 아프고 잠시는 부끄러울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빛 가운데 만나 주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자유와 기쁨과 감격의 길 모두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